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베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신기를 부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자의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1절 말씀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당한 환상은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병과 이런 아름다운 성전의 그릇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 성직자가 되면 내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젊은 에스겔은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젊은 시절에 들이닥친 실존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침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왕 여호와킨은 잡혀가게 되고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에스겔에게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 가운데 한 10여 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절망이 찾아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1년, 저는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11년째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또한 이런 실존적인 한계들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바벨론 토로기와 달리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캐나다의 초기 그런 발전기와는 달리 토로가, 노예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어쩌면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그리고 건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 소망을 이루지 못한 답답한 마음, 내 인생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말씀인 줄 압니다. 제가 한국의 신학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배우고 있는 한 학생 중에 참 대단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다마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차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포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사모님인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내어 앉을 수는 없어서 그 다마스라는 조그만 차를 그 교회 집사님에게 빌려가지고 포항에서 대구까지 이제 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밥과 김치덮밥, 이런 고기덮밥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교문 앞에서. 일명 컵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000원 정도 가격을 더 이상 받으면 식당 밥하고 가격의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그릇을 팝니다. 그러면은 3,000원 곱하기 학생들이 30그릇 사준다 할지라도 3,3은 9만 원. 9만 원인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기름값 3만 원 빼고 그러면 6만 원. 6만 원에 재료값, 밥값, 김치, 그다음에 고기 덮밥, 고기류 빼면은 3만 원. 하루 종일 팔아서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30불을 버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건강을 잃고 돌아가셨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갔는데 아들은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또 군에 제대해서 신학대학에 복학을 해서 또 그 길을 갑니다. 과연 사명이 무엇이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실존적인 저런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또 목회자가 되려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명인 줄로 압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11년 전에 미국에 와서 애틀랜타에서 목회할 때 우리 토론토에도 H마트가 있지만 아틀랜타도 H마트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H마트에서 열심히 고기 시식 코너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시식하다가 목사인 제가 이렇게 장을 보러 아내와 가면은 고기를 크게 썰어서 주는 거예요. 이만큼 썰어서 이제 시식 코너에 있으시기로 목사님 오셨다고 막 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주면은 저는 이제 그걸 먹고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권사님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조지아 대학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권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아이가 꼭 반드시 훌륭하게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2년쯤 되어서 아이가 NYU라는 뉴욕 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지영 선생. 그런데 엄마는 권사님이 열심히 돈을 그렇게 버시지만 치대 그 등록금을 댈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대로 수가 있어요. 그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국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그럼 치대에 가면은 그 남학생들이 있을 건데 남학생 한 명 만나야죠. 그래서 부부 치과를 개원해서 평생 그것을 갚으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또 평생을 그렇게 남의 입 벌려서 이제 그 치료해주고, 그리고 평생 남편과 함께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현대인 중에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참 이민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치과 의사라고 해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리고 캐나다에 왔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모기지를 갚아야 합니다. 그럼 토론토 대학 그 낙스 칼리지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성공학과 토론토 대학 졸업해서 아주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오삽이라 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에게, 박사과정 학생들 빚이 얼마? 8만 불, 10만 불. 그거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래? 박사과정에 졸업하고 나면은 국가에 이제 평생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절망과 이런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는데 그 뼈 속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상황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이 실존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있구나. 내가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서 벌어서 이 모기지를 갚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스테이투스를 제대로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내 이제 실존적 상황들을 먼저 알아나가는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가난과 내지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스테이투스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은 신학 박사. 그래.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부목사를 우리 예그린 교회, 예담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조경훈 목사님이 또 노회장 하실 때 보내줘서 만민교회에서 담임 목회, 또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번 주일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장로님의 기도에 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말씀의 통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캐나다에서도 한 10여 년 같이 형님아우처럼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있으면서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너무 친해지고 나니까 너무 교회에서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통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계속 분주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듣고 아이가 떠든다. 뒤에 가서 청년부실에서 마이크 조정해줘야 되고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자꾸 막 그런 분주함 때문에 주일날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계속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제단 쌓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의 통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음악도 파니스 엔젤리쿠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오늘 반드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의 통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순간들을 극복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공중파들 속에서, 기독교 방송 속에서, 또 많은 기독서적 속에서 내가 말씀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공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9절 말씀 보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막에서부터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 루하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던 그 루하흐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께서 덧입혀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경쟁 심리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죽느니 활에 막 맞고 나서는 자기의 부관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 저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저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겠노라. 그렇게 죽어가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 말 한마디나 내 발걸음 하나나 모든 내 삶의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또한 가정들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뼈와 뼈들이 연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뼈는요, 내 갈비뼈와 내 몸뼈입니다. 우리 부부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이 교회 같아지는 역사가 없는 한 나 안에 어떤 축복과 어떤 구원의 통로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갈비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아라는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그런데 그 무기물에 생기를 부어러 넣으셔서 유기물을 만드셨어요. 생명체를 만드시고 나서 그 갈비뼈로 잠들게 하신 이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기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여성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에는 여성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렇다면은 나의 몸뼈인 남성, 그러니까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갈비뼈인 여성,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뼈들이 연합하여 바로 맞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그 가정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함께 연합하여 교회라는 건물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은 국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교회와 가정, 창세기 2장에 있는 가정,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지체의식을 가질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리사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요, 간호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직업군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군대는 곧 승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결 가운데 덮여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거룩한 지체들이 아름다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뼈들이 연합하여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각 절망당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토요, 절망 가운데 있는 해골골짜기입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실존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Seek me, find me.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라.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기도와 성령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가정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당신의 군대를 세우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를 사슬 가운데 얽어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 가운데 해골골짜기 가운데 지나고 있는 저희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고백한 에스겔의 모습처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생기를 통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일으키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거룩한 가정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를 일으킬 몸뼈를, 우리를 일으킬 갈비뼈를 통하여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 사람들로 통하여 일어나고 중보하여 다시 한번 그들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일어난 바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